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하며 눈물 지었던 이유는 남쪽 유다 왕국이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을 떠나 섬기며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오직 부유함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의 왕권의 힘은 오직 성공하는데,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해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용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울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했던 예레미야 당시의 현실입니다. 2700년 전에 예레미야 당시의 현실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이 2700년 전에 남쪽 유다 왕국과 오늘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가하면 예하시오. 더 이상의 토론은 없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도 생략됐습니다. 안 됩니다, 불법이요 외치는 사람들은 입이 틀어막힌 채 퇴장당했고, 딱딱딱 가결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만이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순간, 무엇보다도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 허리를 굽혀 절했던 그들은 뜻밖의 이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이다. 이후 그들은 국방헌금, 또 일본군 위문금 모금을 결정했고, 애국기라고 불렸던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합니다. 일제에 바쳐진 그 전투기의 이름은 조선 장로호였습니다. 이후 80년이 지나서 한국 개신교는 그 부끄러운 역사를 스스로 드러내고자 했고 자정의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버지 목사에게서 아들 목사로 이어진 그 기형적 대물림이 인정되는 순간, 누군가는 바로 80년 전 참담했던 신사참배 결의를 떠올렸습니다. 전임 목사직을 곧바로 승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 세습은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우리는 세습이 아니라 승계다. 새 속의 귀로 들어도 얼핏 이해하기 어려운 강변이 계속됐고, 등록교인 10만 명, 그 대형교회의 변칙 세습 방식은 교단의 법적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일한 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 아버지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이어받은 아들 목사는 바로 어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리고 개신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은 존재일까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지 않을까? 가하면 예하시오. 수많은 종교인들이 80년 전 궤변으로 포장됐던 그 시절의 결정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교회의 세습을 두고 불가함으로 아니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는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 뉴스가 2018년 8월 달에 방송됐던 것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한 5, 6년 전인 2012년부터
2018년에서 앞으로 지나서 한 5년이 지난 오늘 2023년까지 10년의 기간입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저도 저 교단 소속의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입니다. 2012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저 교단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저 교회의 세습 문제였습니다. 실제로는 한 3만 명쯤 나오는 교회 교인인데 3만 명의 교인을 지키는 방법은 아들이 물려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저렇게 실시했는데 이 10년의 저 교회의 논란이 있는 기간 동안 바로 저 교회가 속한 교단의 교인 수가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교회 하나를 지키자고 예레미야 시대에나 있을 법한 저런 일을 그대로 시행했더니 50만 명의 교인들이 실망하고 떠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3만 명 지키기 위해서 50만 명을 잃어버린다. 이것이 오늘 27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전차를 통틀어서 끊임없이 애통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질서만 강조하는 왕권의식과 고집센 신, 이 왕들을 보호해주는 종교적인 고집센 신을 따른다면 억압을 떨쳐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하나님, 곧 기존 체제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반대하실 만큼 자유로우신 분, 약한 자들의 탄식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실 만큼 자유로운 분, 힘센 왕권이 정해놓은 모든 신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사실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오늘의 세상이 이렇게 성공을 외치며 부패하고 타락하고 피로해서 지쳐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애통함을 통하여서 왕권 체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켜내려 했던 왕국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자 애썼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총회장 이하 왕권에 버금가는 힘센 사람들,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해 주어야 했던 왕같의 힘이 센 그 아버지, 그들은 힘을 다해서 지켜내려 했던 왕국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종말에 이르렀다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선포하고자 애통하면서 애썼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이상금을 태워 목금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여호와와 두 방주리를 내게 예레미야. 이렇게 옳지 않은 왕권 의식이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포기하게 하고 닫아버린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는 백성들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마침내 새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옳지 않은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선지자가 섬기는
두 신은 전혀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왕권, 이 권력을 휘둘렀던 그가 섬겼던 왕과 예레미야가 섬겼던 왕은, 이 두 왕은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계속된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동으로 낮은 곳, 약한 곳, 피 흘리는 사람들 쪽에 머물러야 한다는 행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새로운 왕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대한 인간의 왕권 의식에 도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일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왕국에는, 또 인간의 왕권을 휘두르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인간의 왕권은 백성들을 협박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는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파는 여인에게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강제로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예수의 안식일 치유는 안식일을 관장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철옹성 같은 아성을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들과 연합한 로마의 정치 권력인 빌라도와 같이 손을 잡고서 이익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제물을 샀어야 하고, 멀리서 온 사람들은 돈을 환전했어야 하고, 그리고 제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고 팔고 하는 그 일은 성전 마당의 조그마한 가게들에서 이루어졌고, 그 성전 마당의 가게를 영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성전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안식일은 사회의 안정을 나타내는 성스러운 표지였습니다. 가소로웠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하는 일은 그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간의 왕에게는 인식되었습니다.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과 율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짜 나라, 종교의 나라를 무너뜨리시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나누었던 밥상 교제를, 그것은 인간의 왕에게는 사회의 근본 도덕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은 그것을 그 말만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눔으로써 왕권을 유지하였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눔으로써 유지되던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죄인과 밥을 먹고 왕이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서슴없이 한 집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인간의 왕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 새로운 왕 예수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다시피 예레미야를 보면서 예레미야서 곳곳에서
악한 왕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의 왕 요시아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선한 길을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성공에서 탈락한 자와 그리고 모든 형편에서 세상이 사회적으로 밀어내고 있는 쓸모없는 인간, 즉 잉여 인간들, 그들과 요시아 왕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리에 왕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왕과 인간의 왕권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왕 예수는 병자의 치유와 귀신 축출을 하여서, 이것의 의미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귀신 들리게 하는 극단 경험으로 몰아가던 당시의 악마적인 사회 체제, 권력 관계의 실상을 폭로하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왕권을 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불결하다고 판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하나님께 심지어 벌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여인들에 대한 예수의 긍정과 높여주는 존대는 성차별적 남성 지배 사회를 타격하는 사회 비판적인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당시에 무시되고 사람 세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들과 함께 전도대를 형성하면서 공생의 3년 동안 여성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여 주었습니다. 예수는 세금과 빚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왕으로서 내린 것은 단순한 영적인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금과 11조, 사용료, 소장료, 압류 처분 등으로 인한 재산 상실 등의 문제로 시달리던 갈릴리와 유대 농민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는 왕으로서의 판결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새로운 왕의 자유케 하는 판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단을 들은 세상의 왕권은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불길한 징조라고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는 왕권주의자들에게는 가장 불길한 세상을 전복시키고 뒤집으려고 하는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동영상에도 예수의 말이 어른거리고 예수의 말이 공명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을 비판함으로써 자기만족적이고 종교의 껍데기로 추락한 성전 체제주의자들,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을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에서 이득을 남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붙잡고 유지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에 자신들의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하는 추락한 성전 체제주의자들을 예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광야에 있던 것이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는 자리에 있었던 천막과도 같은 성전이었고, 비록 천막과도 같은 성전이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성전의 본질임을 예수께서는 알리시면서 종교의 껍데기로 추락한 성전 체제주의자를 무너뜨리시면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왕의 행동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왕이 어디에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바로 이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안식일에 치유하며 자유를 주며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당시 천대받은 여인들을 존중하며
세금과 빚에 대하여서 압박당하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으로 치부되던 잉여 인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이 모든 폭력의 중심이었던 성전주의를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왕은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며 행동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며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처형은, 그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는 죽음의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십자가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의 죽음을 자신의 인격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비롯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나쁘다거나 혐오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를 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늘의 아버지에게로 집중하였습니다. 자기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마지막 영혼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또 복음서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드리나이다 맡아달라고 하면서 죽음을 자신의 인격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끌어안으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와 왕권의식의 철옹성 같은 죽음의 질서를 최종적으로 잡아 뜯으시고 해체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붙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귀를 칼로 쳤는데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의 귀를 붙여주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왕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권이 통치하는 협박과 칼로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처형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인격 안에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 품에 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의 왕권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성공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왕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죽음이 너의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너를 죽여버릴 것이고 네 개인적으로도 너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를 지닌 왕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사업이 망한다든지 승진을 못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자식이 잘 안 된다든지 가정이 깨어진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됐든지 노름 중독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죽음이 끝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격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며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비운 예수님은 칼과 창과 무기로 세상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며 그 백성들조차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왕과는 너무도 다른 왕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비운 분이셔서 다른 누구도 엄두를 못 낼 권위를 가지고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허락하시는 높으신 권력자이십니다.
로마의 왕권이 강력하다고 한들, 유다의 왕권이 강력하다고 한들, 그래서 그 칼로 통치하는 일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머리를 쓰다듬는 총애를 받는다고 한들, 그것은 결코 권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일 것이며, 그것은 두려움일 것이며, 그것은 억지로 무릎 꿇는 굴복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고요히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분, 그 왕은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게 하시고 당신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죄인된 인간에게 인간다움을 허락하시는 진정으로 높으신 권력자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자발적인 권력 포기를 통해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드린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처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왕권이 이기는 듯하여도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왕이 계시는 곳은 고도의 자본주의적인 소비주의 사회, 경쟁과 탐욕으로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도시의 소비 문화에 의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들의 누추한 삶의 자리, 오늘은 바로 거기가 우리의 왕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왕은 빛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의 가난한 영혼의 왕의 보좌를 만드십니다. 자본주의의 사회, 경쟁과 끝없는 탐욕으로 성공의 정점에 가 있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보좌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의 보좌를 만드시지 않고, 우리와는 그래서 만나지 않고 그 왕궁에만 계시는 그런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 당신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나든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서 쫓겨난 잉여 인간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왕의 마음과 행동이 어디에 머물러야 있어야 함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이 현실의 세상 한가운데서 작은 자들, 누추한 자들,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 그들과 함께 거기에 보좌를 만드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왕권의식에 젖어서 자신의 종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사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곳 아닙니까?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가버나움아,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한 그런 도시사회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위로를 경험하는 산상수훈의 야트막한 언덕에서 모여있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만끽하며 그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러가는 겸손의 백성들, 거기에 우리 왕이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인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회는 성과를 내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래서 성과사회라고 말하고 생산해야 되니까요. 성과사회는 점점 더 강하게 되어서 중독사회로 변모해간다. 성과가 있다는 것은 긍정성을 의미하지만 성과에 중독되는 것은 과도한 긍정성으로 변하게 되어서 중독사회로 변화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피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로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알지 못하는 왕, 그는 바로 우리에게 성과를 내라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그래서 그 성과에 중독되게 하는 어둠의 힘이 지배하고 있어 온 세상을 피로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하게 하고 교회도 피로하게 만드는 피로사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추구하는 사회의 피로는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세상을 만든다. 오직 성공이 유일한 목표라고 부추기는 왕권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병철의 또 다른 책 투명사회는
오늘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전자로 모든 상거래를 합니다. 너무나 빠릅니다. 즉시 송금하고 즉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자사회는 모든 것이 디지털이 되어서 모든 정보는 순식간에 모두에게 다 공유됩니다.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라는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며 청년의 인구가 몇 명이며 마약 중독자가 몇 명이며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부정확하던 것이 모두 정확하고 투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언제나 이렇게 더 지나친 과도한 투명 사회를 추구하면 우리는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옆에 회사의 실적이 더 높은데 너는 뭐하냐부터 해서 과도한 업적을 요구하면서 우리 모두를 악마적인 경쟁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힘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니 결국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개별화시키고 고립시키고 오직 성공이 유일한 목표라고 부추기는 왕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어디에 계시며 누구와 손을 잡고 행동하시며 누구와 밥상에 마주 앉으시며 어디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계시며 세상 모두가 피곤해하고 세상 모두가 다 압박을 받는 이 과도한 성공과 과도한 중독과 과도한 투명성과 과도한 업적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은 곧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 앞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샘물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어찌 두 왕을 섬길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700년 전의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있는 이 아픈 현실에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애통하게 하옵시고 왕의 힘이 있는 힘을 다해 지켜내려고 했던 그 왕국은 결국은 종말로 끝이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애통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